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갑자기 끔찍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덜컥 뒤집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들 그 위에 쌓고 결국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것이지요.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마도 빌라도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 얘는 누가 봐도 로마의 반역이고 군인으로 때려잡으면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소문을 들어보니 기적도 행하고 지금 뭔가 찜찜하거든요. 로마에 대한 법적인 잘못은 없는데 로마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못이라 그러면은 이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였거나 반란을 일으켰거나 이런 건데 그건 없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 이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귀찮게 해왔으니까 저 세력이 말하는 대로 하고 싶지는 않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잘못 건들면 자기가 해가 될 것 같고 그 빌라도는 이렇게 하기 싫은 거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지금 이렇게 바라바랑 대치시킨 것도 일부러 예수님은 사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인물이고 반대로 바라바 같은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흉악범을 매치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요구를 적고 대제사장보다 정치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빌라도 머릿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저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해서 이 소동이 로마 귀에 안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더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들의 코를 꺾어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바라바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내쳐가지고 어떻게 사형을 해버리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도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다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야 대제사장 조용해라. 지금 로마 군 풀기 전에 이거 다 조용히 시켜라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뭐 이상한 절차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그 밑으로 하나하나 쌓여져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합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냥 뒤집어 씌운 겁니다. 뒤집어 씌운.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까지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닌데, 근데 대제사장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틀을 짜가지고 그렇게 밀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거 싫은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이 가자는 대로 다 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줄 아느냐라고 아주 기분이 나빠 있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무리를 충동하는 이게 참 아주 못된 짓입니다. 못된 짓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억지로 사형을 시킨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권한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불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기도 질투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민족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선동을 한 거죠. 선동을 한 거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독일 나치의 괴벨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처음에 선동할 때는 이 살짝 거짓말을 해도 되지만 사람들이 일단 선동되기 시작하면 한마디의 거짓말을 뒤집어 엎을 증거가 아니라 태산같이 증거를 쌓고 바른 말을 해도 그걸 뒤집어 엎을 수는 없다 이거죠. 선동 이미 된 사람들은 그것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이 필요 없고 지금 선동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곧 뒤집어 엎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는 분명히 병 나은 사람도 있고 오병이어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럴 뿐이 아닌데라고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대제사장이 야 저희 가서 십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소리쳐 하니까 지금 다 소리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지위 혹은 그의 거짓말, 그의 권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상실하고 그냥 시킨 대로 가서 떠드는 거죠. 그 열매,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성전 뜰에서 지금 물건 바꾸느라 긁어미질하고 바가지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 열매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명확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고 한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제사장의 종교적 지도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게 엄청난 죄악이죠.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냥 여러분 지금 아무 기초도 없이 아무 차곡차곡 쌓인 거 없이 바로 야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라라고 하면 그걸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당장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소리 질러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죠. 맨정신이 아니죠. 군중이 예수님을 못 박기로 소리 지르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코를 꺾어놓고 싶어 했던 것도 뒤집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우세하게 됐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가 우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빌라도가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상식 밖의 대제사장 선동 때문이죠.
그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율법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기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 지위가 흔들린다. 우리의 권위가 흔들린다. 우리의 이익줄이 끊어진다. 그것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게 아주 못된 거지요.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드는 나라들 보면 개발도상국 쪽에 그런 건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막 긁어미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이런 나라들 보면 막 손가락마다 반지를 금반지, 은반지, 보석 잔뜩 한 거 그런 거를 하고 목걸이도 금 주렁주렁 하는데 백성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쫄쫄 굶어가지고 갈비뼈를 자기 스스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말라가는데 근데 자기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무력으로 짓누르는 딱 대제사장이 그런 꼴이죠. 자기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이 무지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상식 밖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도전되는 예수님의 권위를 시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바르게 깨달으면 자기 돈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중들에게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큰 죄죠. 군중들이 죄를 짓게 만든 대제사장은 이 군중들이 지은 죄보다 더 갑절로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라바를 석방시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지금 도를 넘어서서 빌라도가 이 무리가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6월절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게 지금 밀란되면 안 된다 하고 그야말로 로마 군의 비상이 걸려 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단체로 움직이니까 이것부터 진정시키는 게 이 로마 총독으로서의 결단이죠. 이게 로마 귀에 들어갔다면 이 지금 본국에 송환돼서 한직으로 또 쫓겨나게 되니까 이거 그냥 조용히 시키는 게 자기는 일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질리고 뭐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거죠. 14절에 빌라도가 어찌미냐? 왜 그러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지만 지금 이제까지 올라와 있는 흥분된 군중이 생각해보니 아닙니다 라고 돌아서면 이게 웃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해놓고 야 생각해봐 이 사람 무슨 죄인데 죽일 죄가 있냐? 생각해보니 아닙니다. 집에 가고 이게 제정신일 때는 그게 되는데 지금 막 죽여 흥분한 군중은 생각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잡혀온 여자 그를 돌로 치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 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실 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잘 알고 있거든요.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죄가 있나 없나? 아이고 하고 돌들을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 떠나가는 이게 판단이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판단이 없죠. 빌라도가 그렇게 야 무슨 죄냐? 죽일 죄냐? 물어봐도 답도 없고 죽여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득세를 한 거죠. 선동이 득세를 한 거죠. 상식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율법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고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런 거 없다라고 땅땅땅 해버려도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판단도 없고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선동 때문에 지금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은 무리에게 만족, 우리 요즘 도는 말로 떼법이라 그러죠. 떼쓰면은 다 된다는 법. 법도 없고 로마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그야말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떼쓴다고 그냥 오냐오냐 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수로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오늘날도 뭐라 그러느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왜냐하면 풀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없고 율법도 없이 그냥 떼법에 굴복하여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죄를 지금 끝까지 묻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정치적 결정은 자기의 입지만 견고히 하면 된다. 백성들이 밀란만 안 일으키면 된다 해가지고 이런 엉망진창의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건 전혀 공의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불법이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옛날같이 그렇게 미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TV, 라디오도 있고 우리 폰에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 넘칩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대제사장이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속으로 여과 없이 콸콸콸 밀려듭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든지 공의를 생각하든지 내가 이걸로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빌라도 같이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법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야말로 떼쓰는 것 달래려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썩은 열매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끝까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의 경계가 그렇게 서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